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에 자료를 잘못 넘겨줘서 17절로 나와 있지만 함께 읽는 말씀은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엊그제죠, 믿음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 함께 다 들으셨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은혜 중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믿음과 은혜 중에 뭐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일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 둘 다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수요일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것,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복 중에 복이요, 또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 중의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또 그리고 부활하심이 가장 귀한 은혜이며, 이 말은 즉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이 은혜를 아멘으로, 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유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거친 물살에 막 휩쓸려 가고 있을 때 우리 앞에 구원의 밧줄이 휙 하고 날아온 겁니다. 그 밧줄을 던져줌, 그러니까 이 밧줄이 우리의 은혜요, 밧줄을 탁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은혜와 믿음 조금 더 구분이 되시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믿음보다는 은혜, 우리가 잡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은혜가 없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 그 일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또 긍정하는 것,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격적인 전적인 반응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원리, 바른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원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행하고 계신 일들, 또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조금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왠지 너무 외롭고 울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다. 오늘은 하나님이 날 떠나가신 것 같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무시나? 오늘은 딴 곳을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계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울적해지죠. 왜 이러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우울한 마음,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울해져서 그 느낌대로, 그 낙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느낌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심하냐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조금 내 몸에 혈당이라 좀 돌게 되면 그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되었나가 아니라 그냥 나의 호르몬, 나의 그냥 느낌의 감정이 그냥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서 떠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 느낌을 인정은 하되 그 느낌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느끼고 보지는 못해도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목숨이 얻어진 게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셔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은 죄, 과거의 죄, 아니면 현재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그러지 않지만 종종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너무나 두터운 벽으로 우리를 막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대신 심판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받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책함에 빠져 있지만 이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아주셨고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죄책감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일 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만 또 다른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늘 그래 왔듯이 실패한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면서
내 자신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또 힘들고 지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힘들고 지친 이 마음, 이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러다 더욱 낙심하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 계속 1번, 2번, 3번 하면서 고백했던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봐야겠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사모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막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만나고 또 사랑하고 함께 섬겨주길 원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함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실망하는 부분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넘어가면 괜찮은데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야. 기껏 마음을 나눴더니, 털어놨더니 내 마음은, 내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 얘기는 그냥 겉돌기만 얘기만 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만 하네. 이게 무슨 공동체야. 교회라는 데가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어느 교회나 똑같을 거야. 이런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시겠죠?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시나,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낙심이 되면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공동체, 교회가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 어른 세대보다는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사람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이 들 때 이런 생각을 들게 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혼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고 이 가족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보자. 우리 같이 나아가 봅시다. 이런 고백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시각이 있고 우리 삶의 경험의 시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의 올바른 시각일까요? 당연히 믿음의 시각이겠죠. 우리의 삶과 경험, 노하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조언해 준 것들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주되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중요한 시각은 이 믿음의 시각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놓치고 내 지혜, 사람들의 조언, 노하우, 나의 경험으로만 하려다 보면 교회가, 나의 신앙이 산으로 가게 돼요. 결국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삶이 아니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통해 앞으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을 보아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신, 맹신, 광신하지 않기로,
우리 마음대로 믿지로 무조건 믿지 않기로, 또 사실이 아닌 것에 따라서 믿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되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를 우리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올 한 해 살아가 봐야죠. 우리 세강교회 표어죠. 믿음과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아니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요, 말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느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느낌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느낌이 느껴지는 거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CCC라고 아시나요? 국제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가 만든 3F라는 기차 그림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기차는 증기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석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객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차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관차, 석탄차, 객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기차에서 고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기관차입니다. 기관차. 네, 제일 앞에 있는 운전하는 기관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관차에는 이 석탄차에 있는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석탄차에 연료가 있는 동안에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서요, 석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기차는 기본적으로 기관차와 석탄차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기관차와 석탄차만으로 온전한 기차라고 얘기를 하나요? 기차가 만들어진 목적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차라는 것은 무언가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무언가 달려 있어야지만 기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기관차가 제일 중요하고 석탄차, 그리고 세 번째로 기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객차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글씨가 같이 적혀 있죠. 이 세 가지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기관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화물 열차는 믿음, 페이스이고요. 마지막 객차는 느낌, 필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되고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의 모든 믿음은 신화, 우상, 어떤 이속, 우화 같은 이런 것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신화나 우상, 이속, 우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예 글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신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군 신화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목숨 바치십시오, 한평생 헌신하십시오, 그 신화가 진짜입니다 라고 한다면 바치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셨고 이루신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로 존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석탄 자체, 즉 믿음만으로는 기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차인 사실이 있다면
석탄차인 믿음은 이 기관차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면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필링, 느낌, 다른 말로 체험입니다. 체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체험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체험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오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장 배경, 영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너무나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성도님들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셨어요? 믿게 되셨어요? 라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적절한 상황과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빛으로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주황색의 빛으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도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는 하얀색 빛으로 만났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둘은 다른 신앙이 아님을 다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난 빛으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다 그렇다고 빛으로 만난 사람과 따뜻하게 하나님을 안아주심으로 만난 사람이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시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옅을수록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체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요. 기독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체험은 필요 없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체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피처에서 보이죠? 체험은 느낌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믿음이 그냥 체험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혹시 종종 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눈물이 뚝뚝 흘려질 때가 있으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기도할 때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할 때든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 나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던 사람을 살려주시고 여기에 앉히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냥 눈물을 그냥 뚝뚝 흘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너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지? 나 왜 나를 만나주신 거지?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울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겁니다. 체험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온라인상에도 계신다면 그 체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믿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돌보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나 혼자 보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픔을 나 혼자 겪도록 하지 않으실 거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연단하실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동시에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길 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시다. 형우야, 왜 이렇게 낙심해? 힘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주장은 나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며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이 축복을, 은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잡으시고 나에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혼자야, 나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려보시면요, 양옆만 돌아보셔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 지체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영혼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와 만나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합시다.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나의 힘듦을 누군가에 나누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영혼, 한 명 한 명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목사님이 되어도 좋고요, 성도님이 되어도 좋고, 내 믿음을,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 나에게 붙여지는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쩌면 섬기게 하시고 어쩌면 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나에게 선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많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아왔음에도 열매가 없이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무엇을 꺼냈어야 할지 모르고 알면서도 하나님 축복이 뭔지 알면서도 그 축복을 꺼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거나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어쩌면 불행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노력을 하는데 치열하게 부딪히려고 하는데 나에게 행복이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없어. 그냥 어쩔 때 가끔 위로가 왔다가 다시 또 번아웃이 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격적인 일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간에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잠깐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